예수님께서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세워주셔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더욱 예수님을 경계하였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 좋은 땅에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좋은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열매를 맺는 비결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열매를 맺는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씨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14절 말씀입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씨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하지만 당연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땅, 좋은 땅, 이게 네 가지의 땅이 있는데 그 네 가지의 땅에 떨어진 씨가 같은 씨입니까? 다른 씨입니까? 같은 씨예요. 같은 씨인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것은 씨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입니까? 땅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라면 씨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이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씨가 땅에 떨어지는 그 땅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씨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했는데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땅이에요. 땅. 이 시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이 시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첫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길가예요. 길가는 어떤 땅입니까? 사람들이 막 다니다 보니까 딱딱한 땅이에요. 그 길은 딱딱하죠. 그래서 씨가 떨어져도 씨가 떼구르르 굴러다니지 땅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가 나타나가지고 그 떼구르르 굴러다니는 씨를 착 쪼아 먹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비유를 마가복음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들을 때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요. 사탄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겁니다. 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갈까요? 말씀을 들음으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면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사탄은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간에 믿음이 생기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믿음이 생기지 않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입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우리의 마음이 길가처럼 딱딱해져 있으면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그 말씀이 들어오기도 전에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뭐하라?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기경이 무엇입니까? 땅을 갈아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려면 굳어져 있는 땅을 갈아 엎어야 돼요. 갈아 엎지 않으면 씨가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갈아 엎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설교 듣기 전에 주무세요. 설교 듣기 전부터. 그 말은 뭐예요? 이미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보기 10분 전에 다 정리한대요. 수화기도 내려놓고 뭐 하기 위해? 드라마에 집중하기 위해 다 정리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그 시간에 이제 기다리면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시간 됐을 때 말도 못 붙이게 하고 보는 거죠. 영화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화 볼 때 늦게 가는 사람 없잖아요. 다 10분 전에 다 가요. 늦어도. 그래서 예고편 보면서 뭐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늦는다. 그러면 그 말씀에 집중이 되겠어요? 늦게 와가지고 헐레벌 때 와가지고 막 주차 늦게 하고 막 오면은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정신없이 오니까 이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찬양 부르다 보면 이제 말씀 듣기 직전에 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고 사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순서 중에 이제 목사님들이 성경 봉독을 하죠. 성경 봉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눈으로 보면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봉독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보시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를 보는 거. 이게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말씀 응답송이라서 전주를 합니다. 이렇게 오르간 연주를 해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오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게 해주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경하는 거예요. 기경.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들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런 기대감을 갖지 않고 습관에 따라 앉아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길가예요. 딱딱해져요. 그 말씀의 은혜를 못 받는 거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요.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가 보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죠.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겠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어떻게 졸 수 있습니까? 물론 피곤해서 졸 수도 있어요. 또 주시는 분들 마음에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졸지 않으려면 전날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최상의 컨디션으로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혹시 졸리신 분들은 딱 자리에 일어나서 뒤에 서 계셔도 괜찮아요? 그럼 제가 다 이해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여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두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에는 흙이 얇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씨가 뿌리를 내리는데 깊이 내리지 못합니다. 결국 해가 뜨면 그 싹은 곧 말라 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해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 17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 같은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는 기뻐합니다. 아멘. 그리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도 얘기도 해요. 그러나 환난이나 시험이 오면 넘어집니다. 왜요?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마음이 돌밭인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평상시에 잘 몰라요. 근데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환난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돌밭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쓰러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또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환난과 박해가 말씀으로 인하여 온다는 사실입니다. 17절 후반입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환난과 박해가 올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뭐가 옵니까? 환난과 박해가 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박해를 받았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뿌리가 마음에 내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나중에 박해가 올 때에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즘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박해를 받는 분들이 있어요. 모슬렘 지역에 있는 분들, 공산권 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박해가 오면 다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제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누가 방해해요? 사탄이 방해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 지금 울분있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으려고 두루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느냐? 은혜 받은 자,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은 자를 공격합니다. 사탄이 잘하는 방법이 환난과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떠나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이렇게 은혜 받잖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부흥회에서 은혜 받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주일날 은혜 받고 돌아오면 꼭 일이 생겨요. 그 은혜를 까먹게. 이게 사탄이 방해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시험이나 환난이 와도 그 시험을, 환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져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 내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 이것이 시편 1편 1편 2절과 3절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말은, 이 묵상이라는 뜻은요, 되새기다라는 뜻이 있어요. 되새기다. 우리가 이게 주일날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묵상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 내려지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건 반대예요. 인생 고단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멀리 떨어가자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얘기하죠. 집사님, 이렇게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보셔야죠. 수요 사경에 나오십시오. 새벽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좀 나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좀 나올게요. 그때까지 좀 쉴게요. 이런 분들은 계속 쉽니다. 어떻게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환난이나 고통이나 고난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 내가 몸부림칠 때에,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에 우리는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세상의 염려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씨가 떨어진 곳은 가시떨기가 있는 땅이에요. 이곳에 씨가 떨어지면 처음에는 싹이 나고 자랍니다. 자라는데 가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머물다가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이 비유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가 있는 땅,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도 알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요, 하지만요, 이런 말을 붙이면서 그것 갖고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고 나가면서 그래도 염려해요.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무엇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면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부하려 하는 자 있습니까? 부자가 되고자 하는 분, 그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분 계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목사님, 그럼 돈이 필요 없습니까? 아니, 돈 필요하죠. 돈이 중요하죠. 돈은 필요한 거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누구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는 많이 드려요. 성경 공부도 많이 해요. 말씀도 많이 읽어요. 말씀 많이 합니다. 은혜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열매를 못 맺는 이유는 그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알지만 그것보다도 세상의 부귀 영화가 더 크게 느껴지니까 그것을 쫓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그거예요. 뒤돌아서면 염려해요. 뒤돌아서고 걱정해요. 와서 기도하고 가서 근심하는 거예요. 또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고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욕망으로 가득 차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근심을 몰아내고 욕심을 몰아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내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염려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귀하다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해 굳게 닫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은혜 받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라 뭐 하나 잡으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많이 외웠지만 그 말씀이 마음 안에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종교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지만 실상 그들의 마음에는 세상의 염려로 가득 찼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막 해서 우리의 인기가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라는 걱정이 있었고, 또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기가 빼앗기면서 그런 물질의 어려움이 생길까, 그런 세상의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이 문제예요. 땅.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느냐 맺혀지지 못하느냐가 있어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도록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들은 말씀을 되새기시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치세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믿음의 가족이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말씀을 나눴어요. 혹시 우리 가운데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또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말씀을 들었고 그냥 아멘 좋다 그러고 끝나면은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대로 또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다면 우리는 그 말씀이 뿌리를 우리 마음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는 겁니다. 세상에 염려와 근심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